제가 오늘 머리를 이발을 했습니다.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원래 이발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발할 생각이 없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꼬마가 우리 아이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우리 꼬맹이 친구가, 저의 셋째 아들 친구가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돼서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언이 아빠는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런데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머리가 그렇게 지저분해요? 왜? 머리가 왜? 아니, 목사님이면은 저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곳이 교회고 예배이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왜 예언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머리가 더부룩하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부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이나 차량 운행을 하고 오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로 와보시라고 하면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을 본 게 아닌데 왜 머리가 이렇게 다 삐칙하고 넥타이도 안 차고 그렇게 오세요? 최소한 지금 전도사 신학생이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 다음부터 제가 이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태해져서 그런지 그런 거 신경을 좀 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자. 다른 핑계를 대고 피곤하다는 이유 또한 힘들다는 이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절대적인 나의 상황이지 상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 근데 언제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할 거야. 저 장로님이 저러니까 나도 이런 모습 따라갈 거야. 그래요. 그 모습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그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이 노름을 한다면 노름을 따라갈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모습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오늘 오전에 받았던 충격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했는데요. 원래 머리 좀 길게 깎으려 했는데요. 그 머리 깎으시는 분이 절대 그걸 깎으면 안 된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쳐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들을 말이 있다는 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말도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된다면 내가 변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어디 있는지 깨닫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시죠? 우리 장로교의 대표주자입니다. 이 존 칼빈이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가 제네바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화렐이라는 종교개혁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 이 화렐이 이 존 칼빈에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요, 당신이 이곳에 왔으니까 같이 종교개혁운동에 참가해 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그러자 존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학자로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요,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화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데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피곤하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갈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존 칼빈이 뭐에 맞은 것처럼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와서 종교개혁운동에 같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칼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분들 역시도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천국 번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한 사람의 소리로, 어린아이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음을 얻고 이 종교개혁에 큰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성도로서 서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목적,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삶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항상 깨어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모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성도로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을 벗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아까 특송을 했던 것처럼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욕심에 교만함으로 결국은 영벌을 받아 사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과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손들,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백성들 역시도 이 말씀을 되새기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속삭이며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실수를 알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악한 존재로서 다람 쳇바퀴 도듯이 계속 그 죄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부와 명예, 권력욕에 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문제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패망하기 직전의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썩어 넘어지기 직전의 남유다. 근데 이 썩어 문드러지는 남유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중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회성으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23년 동안, 무려 23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한 번이면 족할 것을 그들에게 23년이나 계속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알지 못하기에, 듣지 못하기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목적만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포해도 자기가 필요한 달면은 먹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즉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쏙 뽑아 먹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은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 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서 참모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바로 군대의 예루살렘에 포위되었던 거예요. 즉
성이 있다면 그 성 주위를 뺑 120도의 연합군이 뺑 둘러서 가지고 지금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하게 무기입니다. 분명하게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특히 공성전에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요, 자기 자식들까지 먹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인간은 우리 자녀들 삶아 먹었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나는 안 그럴 거지 라고 말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본군이 우리 한국인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성애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철판을 두고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두고 이렇게 거기 집어넣었대요. 그리고는 불을 확 태우는데 우리가 생각 같으면 끝까지 엄마가 그 아이를 잡고 있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엉덩이에 깔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탄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가 다시 본능, 동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공성전 예루살렘을 둘러싼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수많은 전투를 승리한 바벨론의 군사 앞에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 앞과 뒤가 다 막혀가서 사면초가의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좀 있어요. 지금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략가이고 전술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략가 전술가를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지략가이며 예언자로서 시드기야 왕의 우편에 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일의 뜰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투옥되어 있을까요? 정말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지금 위기 앞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이 문제보다 더 위험한 문제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일까? 라고 말할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진짜 쉽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소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요, 사람들은 그 소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문제자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에 없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서는요, 사람 사는 조직에서 보면요, 진실,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위한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조차도 힘의 균형으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교회 중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서 낙오시키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겠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당파 싸움이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성도로서 승리하는 온 성도님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예레미야를 높게 평가합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말씀이 있어요. 설교 시간 있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보면 꼭 좋은 사람 꼭 쫄아요. 딴짓하면 꼭 딴짓합니다. 딴 생각하면 또 꼭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가 찬양입니다, 봉사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하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의견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상황과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상황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따그닥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격의 물결이 일어납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해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립니다. 결국에는 권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존재가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화 상담을 요청을 해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99.9%가 답을 정해놓고 옵니다. 답을 정해놓고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0.1%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어디 찾을 수 없어서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태반이 답을 정해놓고 와가지고 이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요구에 들지 않으면 그 바로 등을 돌려버리고 대적절을 몰아가 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전부터 23년 동안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죽을 것이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역설 시리즈 듣죠?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시간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여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불길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테인데, 그것은 마다하고 자신의 귀에게 듣지 안 좋은 얘기했다고 어디에 넣어버렸다고요?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요 매우 언짢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요 저에게 얘기, 아빠 내 생각은 이래 하면은 제가 윽박질러 야 얘기하고,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네네 이러고 있지만 저의 본성 역시도 굉장히 악합니다. 예, 악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내가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귀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언제부터 옛날부터 해왔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내가 내려왔던 관례와 간섭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걸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할 때 앞에서는 네네 아멘 아멘 하지만 거기에서 뒷방구 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문제 앞에서만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데 그 문제 뒤에 불이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며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듣고 겸손한 몸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의 소리만 듣고 나를 대적하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이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제 앞에서는 제가 북경에서 공항전도를 매일 했는데 거기에는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도와드리고 노란 피켓을 들고요 가면서 저 교회의 성도 임무를 밝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요 같이 있는 청년들이 그 외국에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보니까 최소한 3개국에서 5개국은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1, 2개국어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요 최소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개국에서 5개국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중국의 통역사로 있던 청년도 있었어요. 즉 그곳에서 외국어가 되니까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돕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이 복음도 전하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꼭 그 교회 이름을 알고 나중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신 반면 어떤 분은 교회에서 내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지 아냐고 온누리교회도 있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돌아서면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곳에서 피켓 들고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착 하면서 막 씻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대부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 그곳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영적인 곳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지금 제가 북경에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들은요 특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투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성전에서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 체험을 3번,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3번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잠자다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기서 받았고 한 번은 너무 학교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거기서 막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운전할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사촌 이 하나멜이 오게 될 텐데 그 하나멜의 밭을 네가 사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곳은 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주냐면 밭을 사라라고 말하면서 70년 후에 다시 해방될 텐데 이곳에서 그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들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다녔던 교회에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큰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이 명현이가 어떻게 잘 지내나요? 얘기하니까, 명현이가요 너무 내성적이라서 참 힘들어요. 잘 적응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또 할 때는 또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철원을 가는데 2박 3일 가게 되는데 이번에 아이들 함께 가니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회비가 있나요? 예, 당연히 회비가 있지요. 회비가 없으면은 다 공짜인 줄 알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회비도 걷고 또한 조직도 세워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가르칠 때 가르쳐야지, 아니면요 교회가 그냥 퍼주는 대로만 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퍼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거지처럼 매일 그것만 요구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고요. 이것처럼 교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자녀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이제 지금이라 돌아와 회개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니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또한 내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그들의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셨고 태중에 우리를 복중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에는요 헛된 잘못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왕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수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그때까지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가 있건 기쁜 일이 있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되,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복일까요? 여기 혹시 맥가이버라는 영화 아십니까? 맥가이버가요 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못 만지는 게 없어요. 그는 매일 연구하고 해가지고요 사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다 만져가지고 그 주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요, 그가 매일 반복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예배하지 않는데 그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아들 친구가 한 얘기가, 예언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런 모습이 남들에게 똑같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러면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뭐 어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줬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뭐.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드러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앞에서만 뜨겁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경건하고, 필요할 때만 목사이고, 필요할 때만 내가 직분자고, 필요할 때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요, 학생부를 같이 하는데 이제 피자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자집을 가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여기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왜 여기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할 때는 식사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혼자 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때 충격 먹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직분자였고 저는 일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분 말이 그랬어요. 쫓겨나고 싶어요? 내가 그 말 듣고 쫓겨났습니다. 네, 쫓겨났습니다. 예, 그게 교회들의 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소리 하면요, 거기 오래 못 있습니다. 뜨거우면요, 오래 못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더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분들이 더 많기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검정게 제가 이 글씨에 다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지울까요? 화이트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셔야지 하얀 종이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그곳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습관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여기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직분을 받을 때 그냥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런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공예배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요. 11조 헌금을 온전히 드리고,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 생활을 알지 못하기에. 근데 웬만한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 생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 있는 한 교회는 그 장로님을 세우는데 교회 딱 2번 나오는데 장로님을 세웠대요. 그거 왜 세웠냐 물어보니까 나왔는데 그분이 장로 하겠다고 자기가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데 교회도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곳에 따라가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자라요. 저를 보고 자랍니다. 저의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따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애들 왜 저래, 우리 교회 애들 왜 안 나와, 그런 거 말할 게 못 돼요. 왜냐, 그 아이들 누구 보냐? 나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아이들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거울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듯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 또한 기쁠 때나 변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복된 신앙생활, 하나님 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을 우리가 반복된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알기에 우리는 힘들어서도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